오늘은 골로새서 11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또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에서 사도 바울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교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하심, 기독론의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활이라는 것이 물론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삶, 일상에서 정말 생명을 우리가 찾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이것도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 2장에서는 그런 교리를 얘기하고 3, 4장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심을 입은 성도의 삶, 신자의 삶이 어떠한가를 3장과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은 이제 윤리를 다루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라는 것은 하늘을 말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생각하는 그런 스카이 하늘이 아니고 이 하늘은 거기 나와 있죠. 거기는 위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이 영역의 개념, 장소의 의미일 수 있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의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어디 계십니까? 저 하늘인데 그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저 위일 수도 있지만 그 하늘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편은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런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위의 것은 땅의 것과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물질, 돈, 성공, 쾌락, 명예, 권력, 건강,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것들 아닙니까? 이 땅의 것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만 추구하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접하면서 괴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그런 개념도 없고 저 위의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에 대한 생각도 없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지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에 너무 우리는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로 세상의 것들에만 열려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괴리 현상으로 인해서 이원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 그 십자가의 부활은 내 삶에서 세상만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으로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그냥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그런 개념 정도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가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목사님이 10가지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이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나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할 수 있는지 한번 손가락을 해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십자가로 인하여 속죄함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인해서 속죄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 확신이 생겨나기를 축원합니다. 2번 시작. 순교할지라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왜 질문만 하고 답을 안 하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야, 이게 그렇게 쉽게 대답할 게 아닌데. 3번 다 같이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하셨음을 아십니까? 아멘. 네, 3번은 할렐루야죠. 자신이 있습니다. 4번 예수를 믿으니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까? 아멘. 진짜입니까? 아멘. 5번째 예수님이 목자가 되셨으니 이제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아멘. 진짜예요. 아멘. 네. 6번째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아멘. 7번째 예수님이 마음에 거하시니 은밀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자신이 없어요. 점점 작아집니다. 8번째 오늘 죽는다고 해도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9번째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아멘. 네. 집안에 원수가 한 명씩 다 있고 또 네. 직장에도 원수가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도 원수가 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야, 참. 마지막 자아가 죽었습니까? 여러분, 자아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위의 것을 찾게 되고 자동적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찾는다라는 것은 열심히 찾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걸 찾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잃어버린 아들, 탕자를 찾는 아버지, 그게 바로 찾는 거예요. 추구하는 게. 땀과 에너지와 그리고 사랑과 고뇌와 모든 것들의 집합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아본 경험이 다 있죠. 열심히 찾아본 경험. 저도 작년 1월에 대전에 갔는데 모임이 있었는데 휴대폰을 화장실에 놓고 왔는데 나중에 알게 됐는데 거기가 백화점하고 연결됐는데 얼마나 큰지 도대체 어디다 놓은지를 모르겠어요. 화장실이 뭐 몇 개가 있고 그런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3시간 찾았습니다. 이야, 저녁에 설교해야 되는데 이제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제 아내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는 휴대폰에 패턴을 걸어놓지 않기 때문에 그 전화를 보고 최근 기록, 나의 사랑하는 천사 아내 딱 보고 이제 전화해가지고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야, 내 정성과 땀과 에너지와 소망과 노력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거 찾는데 휴대폰 하나에, 여러분 휴대폰과
저 하늘나라 위의 것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이 이런 놀라운 추구예요. 추구. 생각하는 거,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생각은 행동을 낳습니다. 행동의 근원이 생각입니다. 마치 발전소와 같죠. 우리가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밝은 세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의 현주소입니다.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은 시시껍절한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 특별히 다른 사람을 해하려 하는 이런 사망의 생각하지 말고 생명의 생각, 살리는 생각.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위의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는 그냥 스스로 묵상하며 생각을 했어요. 위의 것이 무엇인가? 위의 것, 원어를 보면 복수예요. 것들인데 이 것들이라는 것이 사물의 개념이 아니고 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추구하는 거죠. 급한 일, 어려운 일 있을 때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질문하는 거예요. 그분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각의 영순이죠. 첫 번째, 일어나자마자 예수님 생각하고, 그리고 잘 때도 예수님 생각하고, 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생각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고 추구하고 그분과 연결되는 거죠. 그분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커넥션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는 그랬잖아. 이는 그 앞에 왜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너희가 죽었다. 너희가 죽은 것은 목숨이 꼴까닥 죽은 게 아니고 얘 자아가 죽은 거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옛사람은 죽었으며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은 옛 자아가 죽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저 봄에 나무에 싹이 돋잖아요. 음이 돋고 다 죽은 것 같은 그 나무가 그렇게 살아나지 않습니까? 꽃잎이 생기고, 그리고 꽃 만개하고.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 생명이 없으면 그럴 수가 없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새로운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잠깐 없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들,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서도 영원한 세계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고, 이 땅에서 없어질 것, 그 돈에 집착하고 성공에 집착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구별된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 장학금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여러분들이 세상에 그 친구들과 좀 구별되고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두고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고난주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해서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단지 그냥 고난의 상징뿐만 아니라 이것이 멸시와 천대와 모욕의 상징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는 좀 깊이 있게 깨달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소롱을 당하고, 내가 사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런 모욕을 당하셨어요. 물론 고난도 당하셨지만 이 모욕, 불명예, 내가 당해야 될 모든 멸시를 다 당하고 천대를 당하는 거예요. 이상한 것은 이런 모습을 찬송가 가사에서 보니까 아름다운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144장,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나의 죄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아름답다. 아니 예수님의 모습이 뭐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흠모할 것이 없다. 예수님의 모습은 다 정말 죽어가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데 왜 아름답다고 그랬을까?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는 이 단어가 몇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알다, 아름답다라는 것은 아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아픔과 고통과 나의 문제를 다 아시고, 나의 사정을 다 아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눈물 흘린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나의 죄를 다 아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네 죄를 알지만 너를 위해서 내가 죽는다, 그러니 예수님은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알다라는 것은 알타. 부모가 자녀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알아주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질병으로 영적으로 내가 죽어가고 내가 고통을 당하는데 그걸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그 상처와 그가 받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거예요. 세 번째는 안다. 나름 우리 주님이 나를 안아주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아주시고, 세상에서 어쩌면 버림받고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 누구도 환대하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환대하시고 안아주시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과 물질과 성공, 아파트, 좋은 대학, 그리고 대기업, 이런 미래에 안정된 보장, 이런 것들을 최고로 여깁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그것이 영순위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아픔을 지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땅은 위와 대조죠. 그러니까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는 곳이에요. 나만 있는 곳입니다. 죄만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음란과 부정, 사욕, 악한 정욕 5개가 있습니다. 음란은 결혼의 부부의 관계 외의 모든 관계는 음란입니다.
부부와의 정상적인 이 성적인 관계 외에 모든 관계는 그것이 뭐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다 그것은 음란입니다. 그리고 부정도 유사한 거고, 사욕, 개인적인 욕심인데 욕심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이 사욕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뭐 욕심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얘기할 때 그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욕이 아니에요. 내가 내 남편에게 내가 금년에 이런 뜻이 있고 이런 욕심이 있다, 그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걸 말할 수 없는 이런 부끄러운 욕심은 사욕입니다. 악한 정욕 마찬가지죠. 탐심, 이 탐심이라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고, 탐심에서 중요한 것은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탐심이라고 하고,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5가지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이는 것은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죽이는 것은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중독에 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 국회의원 자제들이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데 마약을 하고 그들이 도박합니까? 그런 물질이 그들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부족해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넉넉한 것이 복일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위의 것과 땅에 있는 지체의 대조는 결국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고,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필요합니다. 옛사람의 습관, 세상의 유혹 이기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치열한 분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분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교도들은 죄를 죽이라고 그래요. 굶어 죽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자신이 죄를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에게 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내 안에서 자라고 있어요. 죄를 굶어 죽여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이런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 그 가운데라는 것이 앞에 있는 이 5가지 이런 육체의 정욕과 뭐 사욕, 음행 이런 것으로 일 때는 그렇게 행했는데, 이제는 전에와 이제는의 대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여야 될 게 있고 벗어버려야 될 게 있어요. 죽여야 될 것은 주로 어떤 육체적인 관계나 성적인 부분에 관한 거예요. 근데 벗어버려야 될 것은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인데,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 가정에서도 우리 남편들 막 화를 내잖아요. 분노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분함, 노여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을 공동체 안에서 자꾸 비방하고 뒤에서 나쁜 얘기하고 그리고 거짓말하는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죽일 게 있고 벗어버릴 게 있는 거죠. 결국 치열한 싸움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은 늘 이러한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네, 승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결론적으로 읽어보죠.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렙하나 무할렙하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죽여버리고 벗어버리는, 좀 이게 표현이 좀 그런데 그런 내 안에 이런 잘못된 감정들, 욕정들, 이런 것들을 죽여버리고 공동체를 훼손하는 이런 관계적인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차별이 없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만유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최고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존재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네. 만유시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일 수 있는데,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유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만물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 안에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직장 안에 계십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캠퍼스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해줍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이 사실을 늘 인지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러므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그 의미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안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깊이 느끼는 거예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그 후렴이 뭐예요?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을 다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안아 주십니다. 그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름다우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신자의 삶인 것 같아요.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다음 부활주일 때까지 내 마음에 살아계시는 주님,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